네, 교우 여러분, 오늘은 4월 1일 성목요일입니다. 성목요일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목요일의 삶의 행적들을 더듬어 가면서 우리 따라가면서 오늘도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들을 되새겨 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목요일 일정은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72절까지 긴 대목 속에서 기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목요일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72절인데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은 32절부터 42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머지 기록들은 여러분께서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72절까지 오늘 꼭 읽어보시면서 예수님의 목요일 행적을 한번 뒤따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32절부터 42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떠나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 예수께서 세 번째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삶 중에서 오늘 성목요일, 목요일, 이제 며칠 얼마 있으면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실 시간이 더 가까이 왔습니다. 오늘 목요일 예수님의 행적을 뒤따라 가보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으며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날 것을 생각하며 부활의 기쁜 날을 기다리는 오늘 성목요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72절까지 목요일에 생긴 일인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목요일 이제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하시죠. 최후의 만찬, 떡과 포도주를 상징으로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대화 중에서 베드로의 배반을 암시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으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번민하며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자 곧바로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 체포당하시고 의회 앞에 서게 됩니다. 신문을 당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암시한 것처럼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예수님의 일정을 한번 뒤따라 가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자, 수요일 날 하루 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하신 예수님, 그리고 한 여인으로부터 지극정성의 존경과 사랑, 그리고 관심을 받으심으로써 위로와 힘을 얻으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향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십니다.
목요일에 예수님의 일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72절까지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유대교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 잔치를 제자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 얘기는 이제 마지막 유월절 잔치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과 함께 모여 마지막 저녁을 나누시면서 석별의 정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만찬은 제자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일체감을 확인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통하여 그의 제자들을 한 몸으로 묶는 행위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떡은 그냥 떡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떡은 제자들과 사람들을 위하여 스스로 고난을 받으시는 자신의 몸을 의미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떡이 아니었습니다. 그 떡은 떡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 스스로가 떡이 되신 예수님 자체였습니다. 스스로 떡이 되어 자신을 드림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은 진정한 생명의 떡입니다. 떡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떡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떡이 진정한 떡이 되는 것은 생명을 줄 때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드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진정한 떡으로 살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신 예수님은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만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만찬을 끝난 후 올리브산으로 향합니다. 예수님은 도중에 베드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강하게 부정하지만 그것은 후일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베드로의 부인에 대하여 암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를 도발하기 위한 것일까요? 베드로를 망신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가만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것은 이 부인하게 되는 선생님을 부인하게 되는 베드로에 대한 사랑과 배려인 것을 나중에 우리들은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자기의 스승 예수를 부인하는 일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약한 인간이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그리 많겠습니까? 어느 누가 죽음 앞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자기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살기 위하여 그를 부인하는 말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자신을 부인하여 베드로가 살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라고 말씀하기 위하여 오늘의 예언을 베드로에게 들려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네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3번 부인할 것이다. 아닙니다.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니다.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불현듯 엔도 슈샤크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생각이 납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이렇습니다. 일본에서 선교하고 있던 예수회 신부였던 크리스토퍼 페레라 신부가 배교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그 페레라 신부를 늘 존경했던 3명의 신부가 생명을 걸고 일본으로 잠적해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이 소설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엔도 슈사코의 침묵이란 그 소설과 또 영화도 보셔서 많은 분들이 그 내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명의 신부가 페레라 신부의 배교 상황이 어떠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잠입했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인 로드리고 주인공 신부 역시 체포되어서 후미에라고 하는 예수님 상이 새겨진 동판을 나무판에 붙여 그것을 밟고 지나가야 하나 하는 고문을 받게 됩니다. 이 로드리고 신부는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얼굴이 박힌 그 후미에를 밟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지나갈 수 없는 이 로드리고 신부는 굉장히 고민을 하게 갈등을 겪고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밟아라. 나는 본래 밟히기 위해 세상에 온 것이 아느냐? 나를 밟을 때 내 마음이 아플 것이다. 마음으로 아파해주는 그 사랑만으로 나는 충분하다. 정말 놀라운 엔도 슈사코의 이 상상력 아니면 영감을 준 말입니다. 그러자 로드리고 신부는 울면서 외칩니다. 주여, 당신이 언제나 침묵하고 있는 것을 나는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침묵한 것이 아니다. 너와 함께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배반할 때도 그와 함께 하시며 괴로워하시며 침묵하셨습니다. 그분은 침묵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괴로운 심정입니다. 어찌 죽음을 앞둔 사람이 마음이 평안할 수만 있겠습니까? 그분의 마음속으로 갖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아닌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는 잠시 번민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한 예수님은 분연히 자리를 털고 일어섭니다. 주님은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영성의 가장 깊은 단계 중에 하나는 분별력입니다. 식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깊은 영적인 기도 생활을 통하여 여러 가지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의 내면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를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임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가볍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영성의 가장 깊은 단계는 이처럼 분별력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런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될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자신의 목소리를, 자신의 뜻을, 자신의 소리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늘 표면에서만 맴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체험이 얼마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번민 가운데 드디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택합니다. 우리가 성목요일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영적 분별력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아니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목요일에 예수님의 영적 분별력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을 통하여, 체험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소리를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소서. 자, 이렇게 기도가 끝난 얼마 후 이제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유대교의 우두머리들이 보낸 사람들을 이끌고 동산으로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것이 신호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열한 행동입니까? 사랑을 가장한 증오입니다. 친절을 가장한 횡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증오의 범죄를 합니까? 가롯 유다의 입맞춤,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롯 유다의 입맞춤은 그 사람만의 전매 특허가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 하나님을 위한다고 사람들을 혐오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람들을 증오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얼마나 우리들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배격하고 경쟁하고 잘라냈습니까? 가롯 유다 성목요일 밤, 가롯 유다의 예수님의 입맞춤은 오늘도 우리들을 통하여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목요일 이 순간에 다시 한번 보면서 회개의 깊은 기도를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가롯 유다의 입맞춤과 동시에 예수님은 체포됩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힘든 시간입니까? 그런데 체포되는 예수님은 당당하기만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너희는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으며 가르치고 있었지만 너희는 잡지 않았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어찌 체포당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당당하십니까? 체포당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느덧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다크 같은 당당한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익과 물질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비굴해지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손쉽게 귀한 예수님의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느덧 유다처럼 온갖 포장된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를 불쌍히 여겨 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장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증된 입맞춤을 하고 있는 우리들, 당당하지 못하고 늘 이익과 물질의 신 앞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무릎을 꿇고 그 유혹에 묻혀서 살아가는 우리들 자신을 불쌍히 여기며 울어야 할 것이 아닐까요? 오늘 순환 목요일, 성목요일 이 아침에 우리는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당당하신 모습과 비교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기도합시다. 회개의 기도를 올려봅시다. 잡히신 예수님은 곧바로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갔고 유대교의 기득권자들 앞에서 소위 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해하기 위하여
각종 거짓 증언들을 늘어놓는 무리들. 얼마나 한심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증언이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거짓으로 증명하려다 보니 결국 자신들끼리 충돌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은 결국 자신들끼리 싸워서 멸망하게 됩니다. 자멸입니다. 스스로 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동안에 거짓의 성공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절 4절에서 1절 1편 4절과 5절은 이러한 참여라는 거짓을 가지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 서로서로 맞지 않아서 결국은 자멸합니다. 의회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은 거기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당당함을 본받아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선이 악에게 지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당당함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 그 재판정까지 베드로는 따라갑니다. 사실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순간에 그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예견하셨던 일이죠. 그때 마침 닭이 웁니다.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 울었습니다. 베드로의 울음은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회개하는 후회의 눈물만은 아닙니다. 베드로의 울음은 오히려 자신의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를 안아주시고 발까지 씻어주신 자신의 스승의 사랑의 그 섬세함을 생각하며 흘리는 감동의 감격의 눈물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많은 우리의 잘못된 행위를 우리는 회개하고 울지만 그러나 그 울음을 넘어서 우리의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등을 따뜻하게 토닥이며 그래 괜찮아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생각하며 흘리는 눈물들입니다. 재판정에서 불의한 재판을 참으시는 예수님, 부족한 우리들을 용납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자신을 배신하고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 고난의 목요일, 성목요일,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엎드려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목요일, 예수님은 잡히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목요일, 고난의 목요일, 예수님이 드디어 잡히시고 불의한 세력들에 의하여 재판을 받으십니다. 주여 성금요일, 이 고난 목요일에 모든 예수님의 행적을 되돌아보면서 그 예수님의 고난 마음 깊이 묵상하며 엎드려 우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목요일 고난 목요일 선ung 목요일 예수님의 행적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72절까지를 하나하나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분의 발자취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며 성찰하고 우리의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아주 영적인 오늘 성목요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내일 마지막 순환의 금요일 예배의 아침 묵상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기다리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